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같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또 그럴수록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고 누리면 여러분 자신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복음 누리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재우는 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게 코로나를 잠재우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깊이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또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가야바 앞에 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사실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말씀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지금 하루 새에, 이틀 새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보여주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또 그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답이 되어지고 또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결심 해보고 뜻을 정해보고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최근에 나 이제 다시는 나 안 본다 이런 뜻을 많이 정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죽어도 안 한다 이래 하면서 사람들 아무렇게나 뜻을 남발하는데, 그 뜻은 다 허황된 의미 없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과 앞으로 걸어갈 날이죠. 걸어갈 남은 날을 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사이에 있는 게 오늘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뜻을 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습관적인 예배 되기 쉽습니다. 또 일요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쩌면 그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이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희생제사와 피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그 희생제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지금 복음을 알고 복음을 수종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나온 모든 날, 또 앞으로 걸어갈 날을 두고 오늘 우리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한 주간 쭉 걸어온 날들과 또 걸어날 날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하는데, 좀 잊고 싶은 순간들, 또 내가 살아온 지나온 모든 날이, 우리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지만 내가 싫은 날은 건너뛰어 온 날이 없거든요. 네. 모든 날이 다 합쳐져서 오늘의 납니다. 그렇죠? 잊고 싶은 기억, 기억하고 싶은 추억, 또 버리고 싶은 순간, 상처, 아픔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다 잊어버리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과거라. 여러분, 그 모든 과거가 오늘 여러분이 이 뜻을 정할 때 발판으로 놓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거가, 여러분 지나온 이게 뭐 돼야 된다고요? 복음화돼야 우리의 오늘이
앞으로 걸어갈 날이 축복의 걸음이 되어지고 참된 소망과 행복의 길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오늘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묶인 뜻을 정하면 안 돼요. 과거에서 내 상처와 많은 지나온 인생들, 그게 전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할 필요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거라. 이 모든 과거를 전부 뭐냐? 복음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발판을 세우는, 여러분이 뜻을 정하죠. 이 시간에요 든든한 발판이 세워지는 그런 날이 돼버립니다. 아멘. 자꾸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로 해방. 뻔순이 뻔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뻔순이 뻔돌이가 아니고 내 이런 나를 아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를 아는 뻔순이 뻔돌이. 아멘. 예. 발판으로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걸어갈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결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증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고 오늘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냐? 여러분의 인생 예배가 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예배. 우리가 뭐 인생 뭐 이런 거 이야기 쓰잖아요. 뭐 인생의 뭐 자리다 뭐 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예배가 되는 날이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내 지나온 날을 또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또 살아가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는 돌이키고 갱신하게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내가 내 인생을 도전해야 되겠다고 갱신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거부터 바꾸세요. 예배부터.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여러분의 인생 예배가 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이 내게 인생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고 방향이 되어질 만큼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도를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근데요, 왕궁에서 나오는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을, 고기를 주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거절하죠. 배가 부르니까 아침에 식사하고 오셔갖고. 여러분요, 두 끼만 굶어 보세요. 고기 준다, 포도주 준다. 일단은 예수 믿는 거 일단은 빼놓고라도 일단은 먹고 보자. 근데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다니까요. 왕이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 그리고 얼마나 좋은 데서 삽니까? 왕궁 안에서. 자, 거기 빠질 수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요? 우상 섬기지 않으려고. 그 왕의 진미와 포도 전부 그게 뭐냐? 우상 섬기고 난 음식이거든요. 자기 민족이 왜 내가 포로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기도를
붙잡는 날 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수도 있고 아멘 안 할 수도 있다니 그건 여러분 선택인데 오늘 우리 장대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기도와 인생의 언약을 붙잡는 날 되라. 이 예배 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예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오늘 묵묵히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핑계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십자가 지는 길로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이 예배를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전혀 상관없는 습관적인 예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습관적인 예배에 빠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돼버리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예배가 되고 진짜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여러분 전도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 포럼을 나누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요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친한 사람끼리끼리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예배 속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내 삶 속에 주신 응답을 나누는 인생 포럼의 장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하고 해요. 부부지간에도요. 오늘 예배 무슨 말씀 붙잡았는가? 혹시 옆에 와이프가 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우리 정병환 성도님 두 분만 와이프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는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서로 이걸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부부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관계입니다. 그때 기도 제목 할 때 신랑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나 이런 게 서운하다고 기도 제목으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이면요 아무 말도 못하죠. 할렐루야. 아내한테 막 불만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아내가 물 안 튀면서 설거지하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하라니까요. 그럼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고요. 여러분요, 이걸 포럼할 수 있는 서로 가정이 되고 자녀 관계가 되라. 우리 자녀들하고 이 포럼 좀 나누려고 보니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올바른 인생, 올바른 예배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결국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헌신을 하는 헌금,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 일들, 그게 인생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매주 매일 누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내 걸어갈 30년의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점점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사람 앞에 발견되어지고 시대 앞에 발견되어지고 역사 앞에 남는 하나님의 그런 여정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예. 절대 사람 앞에서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요. 어떻게 주어진 예배인데 우리가 이걸요.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코로나, 그래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게 나와도 나는 예배할 거다. 아멘. 우리 인생의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신 예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삶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여기에 길들여진 것으로 결국은 우리 살아가는데 길들여진 것으로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뭐가요? 각인되고 이것으로 뿌리 내리고
저 삶이 내 삶에 체질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되어져 갈 때 각인된 대로 반드시 내 삶에 응답이 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은 내가 살아온 지난날에 각인된 응답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것이 결국은 뭐요? 내가 살아온 뭘 위해 살아왔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위해 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심어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심어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체질이 된 대로 인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 삶이 그냥 살아온 대로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복된 그런 증인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요, 자기 자신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뭘 중심으로요? 나, 육신, 성공. 뭘 위해서요? 의식주. 이걸 위해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육신, 성공 아무리 추구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예배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가 되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에는 오늘 뭘 가지고 일어서라? 답을 가지고 일어서라. 감사하면서 일어서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영상 문자, 저는 사실 어른들이 이제 쓰는 건데, 어른이 저한테 영상 문자를 하나, 이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강연을 하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정말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인생에 한마디를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한마디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전 같으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말씀이 이야기인데 내 마음속에요, 내가 감사를, 완전 감사가 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감사. 모든 주어진 사건과 일들에 대한 감사.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감사. 나한테 이게 없구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그 초월적인 감사.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뭔 감사가 그 앞에 붙잖아요.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감사. 상관없는 감사. 여러분, 진짜 그런 감사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감사. 이 상황이 이러네 저러네, 그래 가지고는 절대 상황이 안 바뀐다니까요. 감사. 아멘. 자가 먼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섣부리면 상관없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훈련을 매일 해가는 게 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약해요. 또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목사님 오늘 인생 예배였습니다. 오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내 진짜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고 가가지고 무너져 볼 수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그 자리에서 또 일어서라.
하나님, 내가 그런 놈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다음 주 베드로 볼 건데요. 베드로요, 얼마나 다 굴고요. 베드로가 그 뒤로 통닭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요, 그 마음에 지금까지 한 실수가 몇 번입니까? 그죠? 그런데 또 일어서고 또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그 은혜와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인생의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문제 온다니까요. 잘하기로 마음 먹고 했는데 또 가서 실수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켜 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말 못했어요. 왜냐? 부끄러워서.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살아 뿌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왜냐? 나는 안 돼. 근데 아니요, 또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또 내가 이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삶을 도전해야 된다고 말.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럼 내가 뭐에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묶여서 넘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해답이 바로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이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이게요, 순간순간 내 삶으로 돌이키는 방법이 이겁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탄의 함정에서 빨리 나와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켜버려요.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있는 체질들이 있다면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의 축복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누리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구원받아도요, 교회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누려요. 절대 교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가 최고 축복이고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곳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다 가져도요, 그 행복 아닙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목사님들 잠깐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잠깐 사우나를 하러 한번 올라갔습니다. 앉아서 잠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목사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옆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한 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자기 이야기를 해요. 본인 이야기, 인생 얘기를 쫙 하는데, 야, 재밌대요. 한평 사람이라. 한평에서 오신 분인데, 사모님이 암이 와서 이제, 그전에는 저쪽 보성까지 어디가 그 사우나를 갔는데, 가까운 데 사우나에서 매주 거의 뭐 오는 거라.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요. 야, 멋있대요.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진짜 많이 벌었어요.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래서 지금 자기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80이 가까이 되시는 분이라, 이제는 놀라 그래도 놀 수가 없고, 놀러를 가도 논다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돈이 있어도 돈을 쓸 데가 없어. 쓸 수가 없어. 왜냐? 술집을 가도 술집에서 안 받아줘. 노래방에 가도 노래 좀 해볼라. 노래방에도 재미가 없어.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돈은 한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뭐 옷을 얼마나 좋은 옷을 사 입고 뭐 얼마나 적은, 더 이상은 뭐냐?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뭐냐? 이제는 뭐냐? 어떻게 그냥 이제 그전에는 자식들한테 돈도 하나도 안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싹 다 줘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인생에 그 모든 이야기를 제 마음에 딱 듣는데 뭐냐? 한 가지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냐? 우리가 목사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란 이야기하고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시계를 이제 그때 봐. 뭐 나가야 되겠어 이제.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받고 우리 목사님들 가기로 했어요. 아, 놀러 오라고 우리 집 마을에서 하면서 한평에서 이 농장을 하시는 분이라 참 인생 멋있게 사셨어요. 깨끗하게, 그러면 진실하게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뭐냐?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 할 게 없다.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요거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지.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뭘 다 가졌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우리가 힘 빠지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뭐요, 놀아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서 돈을 쓴다 그래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야, 이런 인생이 오는, 이런 시간이 오는 거구나. 그게 멀지 않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들고요. 내가 남은 인생 30년 나 뭐 하다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 재미 그거 딱 오늘 겁니다. 오늘로 끝납니다. 평생에 영원히 남기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인생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획하고 이 뜻을 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유대인처럼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요. 예수님을 죽일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 이 사람들이 걸어냈던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뭡니까? 참 그리스도라는 것이 죽일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다니엘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을 옆에서 참수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략을 꾸몄는데, 다니엘에게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제목이 나와지지가 않아. 없어. 어디 뭐 옆집에 감나무에 감이라도 하나 따먹었으면 그거 가지고 제목을 걸 건데, 감 따먹는 적도 없고, 다시 말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이 다니엘이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그 어떤 제목을 물어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그때 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기도, 그걸 하나님 앞에 지속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뭐요? 결국은 뭘 고소의 제목으로 삼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고소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에 맹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은혜와 그 축복의 자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제목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 이 사람들이 뭡니까? 거짓 증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 위한 사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구약을 돌아보고 말씀을 돌아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뭘 몰라요? 영적 사실은 완전히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모세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유대인들은요 달달달 외우면서도 보지만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영적 사실을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의 은혜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몰라요. 말씀의 흐름을 돌아볼 생각도 안 해요.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 일단은 갈릴리 촌놈이라. 우리하고 좀 같이 서려면은, 우리하고 같이 뭔가 좀 서 있으려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야지. 출신, 성분, 학연, 지연, 혈연 따지면서요 절대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흐름과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메시아. 조금만 돌아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모든 표적은 의미 없는 거에 대해 의미 없는 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제사장을 왜 세웠습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아닙니까? 가야바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죄사함의 비밀과 구속의 비밀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세워놓은 제사장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몰라요. 영적인 모든 예배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종교에만 사로잡히고 모든 사상에 사로잡히고 전통에 사로잡히고 구습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저 또한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목회자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무너져버리고 참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다른 걸 가지고 거짓 트집을 잡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진리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고소의 명목으로 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건 고소해가지고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목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유대인의 법에는 뭐가 있냐면 두 사람 이상 증인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야 합법적으로 고소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구원의 언약을 이제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 그것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부활의 약속. 그걸 가지고 뭘 잡아요? 트집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고발의 명분으로 삼는데 막 물어보니까 이제 뭐 어때요? 야, 너는 왜 대답도 안 하냐?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저런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런 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 착각합니다. 영적 사실 모르고 늘 사실만 보고 사실만 붙잡혀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을 안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지금 뭔가 어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말 안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대답 안 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 저 말 다 대답해요? 여러분요, 절대로 말싸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대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그리스도 맞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덮어 씌운 게 뭐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이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야 봐라, 오늘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뭘 찢으며?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도 그냥 찢는 게 아니고요, 옷을 찢을 수 있는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요. 옷을 찢는 건 뭐냐면 거룩한 의, 자기가 어떤 의로움을 주장할 때 옷을 찢고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뭐요?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아서 씌우면서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것을 들었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증인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군병들이 이제 조롱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리스도야. 조롱합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르게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채찍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죄와 이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들과 이 사명을 여러분 나의 십자가로 쥐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것도 변명하지 말고 어떤 이유도 대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깨끗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왜요?
죽습니까? 예수님은 죽는 길로 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는 길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복음 위에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더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참 조롱하면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야.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안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상이나 갑니까?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내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고 인생의 말씀, 인생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포럼, 인생 헌신을 누리는 이 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멘. 예. 사단은 우리를 여기에서요 계속 예수님 얼굴에 침 뱉는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머리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68절에 보면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 이제 얼굴에다 두근을 씌워놓고 막 때립니다. 때려놓고 야 그리스도야 메롱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내가 쳤게 누가 쳤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이라. 네가 그리스도냐?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이냐? 네가 오늘 네를 친 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와 이 새벽의 복음화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의 평생의 나의 사명으로,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묵묵히 이걸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서 참된 결론과 이 절대 언약 안에서 주어진 해답을 가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결론과 해답이 뭡니까? 우리 교회 5가지 여러분 이 방향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멘. 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갑니다. 뭐 변명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이 결론과 해답을 누립니까? 여러분, 세우신 주의 종과 목회자,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렘넌트들과도 말씀을 받지만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한 자, 오늘 주의 종과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삶의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릴 이 복음을 위한 절대 언약과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교회와 뜻을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보고 삼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비밀 결사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교회를 지키는 홀리 메이슨,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 렘넌트를 지키는 하나님,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동식이라고 합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 보호하고 동역하고 식주인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삶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뭐요?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하나님 안 죽이셔요. 한 게 있어야 빨리 하나님 불러가지. 절대로 하나님 빨리 안 불러갑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열심,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틀린 지식에 사로잡혀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흐름과 함께하는 열심과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하고 나서도 우리가 안 넘어져요. 이게 결국은 누구를 지킵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거고, 결국은 그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우리 후대를 지키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채우셔요. 제자들 바보시나게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베드로는 어때요? 그래도 또 베드로는 또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래도 또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그 신문 당하는 그 앞에 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사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 뭐 일을 시키든가 그게 아니고요, 보여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보면서 또 이제 마지막 하시는 사역과 그 길을 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올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가야바 앞에 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보이셨던 모습과 또 그 중심을 우리가 함께 보며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종교에 빠져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짓된 죄목을 둘러씌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애썼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향한 영적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생각과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것부터 새롭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